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로나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수요 예배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다는 의미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전도. 자, 해볼게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전도. 다들 전도를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이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자 이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예루살렘 공회로 넘어갔죠. 많은 논의 끝에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의 주도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는 것은 부당하며 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교리적인 통일성과 또 지도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을 근거로 이것들을 판단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을 이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대표를 파송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본문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
공회의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대표단으로서 유다와 실라를 선출하여 바울 또 바나바와 함께 이들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이 유다와 실라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교회의 인도자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을 권면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실라 같은 경우에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를 통해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특별히 오늘 이 22절의 이 헬라어 원문을 조금 더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출과 관련하여서 이제 헬라어 에독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3인칭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은 구원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 또한 아무나 뽑을 수가 없는데 이 의견이 처음부터 하나로 모였다는 말입니다. 서신으로 내용을 전해요. 근데 서신을 보고 수신자들이 이거를 딱 한 번에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편지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버버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하게 이 내용을 전달을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신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신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장로와 사도 또 온 교회가 이 일에 관여를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정작 이것을 결정하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는 단수 형태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유다와 실라가 굉장히 믿음직한 사람들이었고 이 일에 적격이어서 교회가 이견 없이 이 두 사람을 선출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믿음직한 이 유다와 실라를 바울 및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냈는데 이후로는 편지의 내용이 나오죠. 제가 이 편지의 내용 중에서 이제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먼저 그들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지금 유대인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무척 혼란스러운 상황인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또 유다와 실라를 너희에게 파송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던 무리는 이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간, 즉 우리의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서 이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을 하는 유대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개역 개정의 번역이 원뜻을 조금 축소시키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너희의 영혼을 파괴한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를 미혹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정도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을 파괴한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 자체를 흔들어서 성도와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같이 성도를 괴롭게 만든 데에는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그저 기존에 자신들이 할례도 받았고 또 율법을 지켰던 그 관성 때문에 율법도 중요하고 할례도 중요합니다. 이같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명백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이런 행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이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할례를 받은 그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정작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억지로 할례를 받게끔 했는데 그들이 이같이 행동한 까닭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즉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묘사는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지도자요 또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지점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사랑한다라고 했죠. 왜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이들이 주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좋아하십니까? 일단은 화성교회를 출석을 하시니까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 그리고 이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여러분이 좋아하시겠죠? 실명을 거론해서 조금 죄송한데 제가 몇 분께 들었는데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외에 다른 목사님으로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저는 만나교회의 김병상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전에 이제 좀 유명했던 목사님이긴 한데 장경동 목사님이 그렇게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대답을 하는 분들에게 이제 공통적으로 왜 그분들이 좋냐라고 물어봤는데 대체로 대답이 다 비슷합니다. 말씀이 좋아서, 또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래서 좋다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또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재미가 있어서 그 목사님이 좋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자니까 배움의 차원에서라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좋지 굳이 설교 못하는 목사님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좋아서 또는 위로가 되고 재밌어서 누군가가 좋다라는 말은 사실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이유로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성도 또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하는지 아닌지, 이 관점으로서 목회자를 바라보는 게 아닌 정말로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우리 또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목사님을 사랑할까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 아니면 스타덤에 오른 그런 목사님을 사랑할까요? 스타덤에 올랐다고 해서 또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해서 이게 꼭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를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교회의 지체인 우리 또한 이 같은 관점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교역자를 감시하며 좀 아니다 싶으면 내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신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이 건강과 체력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잘 감당할 멘탈도 필요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교회를 슬기롭게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성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도 필요한데 물론 이것을 놓고 각자 본인이 제일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 또한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편지의 후반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라는 명령 외에는 너희에게 특별히 율법의 짐을 지울 생각이 없다라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이 명령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음행을 금지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금방 이해가 되죠. 성적인 방종은 기독교인 여부를 떠나서 대체로 부도덕한 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을 금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제사에 참여를 해서 절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제사상 음식을 우리가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냥 먹기도 하잖아요. 고기를 먹을 때도 따로 피를 빼서 먹지를 않고 또 뭐 교회 근처에 보면은 해장국집도 있는데 우리가 종종 선지국도 시켜서 먹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게 분명히 이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이거는 또 예외로 했나 싶어서 이게 조금 의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명령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의미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먹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걸 금한 까닭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이거를 먹었을 때 이 일이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고 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에 장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이걸 보고 실족하거나 비난하는 자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되 만약에 우상의 제물인지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 또한 역시나 같은 개념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피에 생명이 있으니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은 후에 피를 다 빼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제대로 빠진 고기가 아니니까 이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없앨 거면 다 없앨 것이지 왜 이렇게 또 남아있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 앞에서 피째 고기를 먹고 그러면 분명히 일부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이 나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네 가지 명령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 그들이 평소에 지켰던 것인지라 이게 별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 워낙 그들의 삶이 뿌리 깊게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음행도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고 피째 고기도 먹고 해서 이것을 지키는 일이 솔직히 그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편지의 내용을 듣고서 크게 기뻐했죠. 여러분, 왜 이들은 크게 기뻐했을까요? 한 성경학자는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할례와 더불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면서 지켜야 할 율법으로만 대략 620개 정도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수없이 많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단 4가지면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아주 많이 간소화되어서 이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럴싸한 얘기죠. 근데 이런 이유라기보다는 이들에게 있어서 정작 가장 큰 괴로움은 내가 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구원과 관련하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게 당장 헷갈리니까 여기서 큰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자가 있어요. 이 중에 한 사역자는 여러분에게 맨날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쓴소리를 주로 하는 사역자가 있고, 또 어떤 사역자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항상 따뜻한 말투로 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솔직히 누가 더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좋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후자가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말하고, 반면에 전자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자주 말하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서, 또는 이게 구원의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성도의 당위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의 구원이 불확실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후자의 말을 듣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확신과 자유가 없을 때 이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괴로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들었으니 그들이 지켜야 할 이 네 가지 의무를 보면서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 도리어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공의 결정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고, 유다와 실라는 이에 그들도 선지자로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을 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간 반면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남아서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후 나오는 이 36절부터 41절까지는 전도 여행을 앞두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함께 본문을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함께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며칠 머물면서 바나바를 향해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둘러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같이 제안을 한 까닭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 결의사항을 전달하려는 목적과, 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다른 교회도 겪을 수가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며 안부를 묻고 축복을 빌며 또 맞춤형 조언을 했었죠.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바울의 마음은 늘 목자의 심정으로서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이견이 발생했고, 또 이에 다툼이 크게 일어나 결국에는 이 둘이 갈라서게 됐다는 사실이죠. 다툼과 분열의 중심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잘 알려지기로는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였는데, 이 마리아는 사도행전 이제 12장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큰 집을 소유하여 이곳을 모임 장소로 제공을 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이 집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아마도 이때 이 베드로와 인연이 닿은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 교부인 파피아스의 기록에 따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서 사실상 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말을 마가가 받아서 적은 거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마가는 또한 바나바와는 친척 관계로서 그는 바나바의 외조카였습니다. 마가는 바울 및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이 밤빌리아에서 도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갈지 말지를 놓고 크게 다투었죠. 마가가 왜 도중에 돌아갔는지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좀 나약했기 때문에 그가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주장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기를 모임 장소로 제공을 했죠. 큰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해서 이 사람이 부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이런 이유로 마가는 어릴 적부터 유복한 환경 가운데서 자란 이 소위 말해서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이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실 가장 많은 성경학자들이 언급을 하면서 또 설득력이 가장 높은 견해인데, 이게 또 왜 그러냐 하면 밤빌리아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으로서 그 다음 행선지가 비시디아 안디옥, 즉 터키 중서부인데, 여기를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고 이 산맥의 높이가 무려 해발 3,000에서 3,700m 정도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길도 잘 발달하지 않았고 치안도 나빴기 때문에 이 마가 도련님이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가장 유력한 견해를 설명드리긴 했는데 꼭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성깔 하기 때문에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돌아섰다라는 견해도 있고, 마가가 향수병이 도져서 또는 병이 나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어찌 됐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칙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또 희생 정신을 강조한다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바나바의 원칙과는 조금 맞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아마도 바울을 향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자. 마가도 나름 깨달은 게 있겠지. 그리고 내 조카잖아. 내가 한번 잘 케어해볼게.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게 무슨 소리야. 도망간 놈은 언젠가 또 도망가게 되어 있어. 주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물렁하게 해서는 안 되지. 여차하면 다른 사람들의 사기까지 떨어질 수 있어. 이러면서 아마도 바울의 말에 반대를 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둘 다 누구도 굽히지를 않았고, 또 이게 어쩌면 이 남자들의 알량한 주도권 싸움일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둘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피차 갈라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바나바, 바울 중에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갑니까? 저는 왠지 제가 바나바 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그렇게 인내심이 많고 긍휼이 많은 사람인가 싶으면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바울처럼 이 맺고 끊는 게 칼 같은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어느 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포인트는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냐, 내가 누구에게 더 이입이 됐냐,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들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바울도 바나바도 목적은 같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있었죠. 근데 이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고, 문제는 서로의 열심이 너무나 대단했던 나머지 양보가 안 되어서 도리어 찢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열심을 잘 조절할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열심이 통솔되지 못할 정도로 탈선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또 좋은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과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실천적인 좀 권면을 드리자면, 제발 교회 봉사 조직 안에서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아마 많이 느끼시겠지만 주방 봉사가 참 힘들죠.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한국 교회는 그 어디를 가도 주방 봉사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다툼이 있고 또 시험이 드는 장소인데, 오죽하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 설거지 문제로 여자 성도님들 간에 워낙 다툼이 많아서 남전도회가 대신해서 설거지를 하러 들어갔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열심을 내더라도 이것을 잘 조절하고 또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격렬한 다툼 끝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사도행전 이 15장 후반부에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들어갔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이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그렇다면 좋은 이야기만 담아도 다 담아내지 못할 텐데 굳이 왜 이런 치부와 같은 이야기를 여기에 꼭 넣었는지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또 성장을 했는지 이것을 기록할 목적으로 책을 냈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저자가 중간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헌금을 빼돌리고 또 여성도랑 바람을 피다가 이게 걸려서 당회에 치리를 받고 쫓겨났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걸 불복하여 소송을 걸고 또 새로운 교회를 차렸는데 하필 그 교회가 성장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넣는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런 거를 꼭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1차 전도여행을 갔어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했죠. 여기까지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16장부터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왜 저자는 중간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넣었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너무 지나치다 보면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조정해야 한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교훈을 말하기 위해서 저자가 이 내용을 넣었을까요? 물론 이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것은 결국 저자가 사도행전을 집필할 때 복음의 전파가 사람의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일어났고 또 계속 그렇게 될 것임을 그가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없었을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랑 갈라져서 새로운 곳으로 갔죠. 바울은 이 때문에 결국에는 마케도냐로 넘어갈 수가 있었고 이것이 유럽 선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신학자 벵겔은 그래서 이런 분열에 대해서 선교팀이 한 쌍에서 두 쌍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이 라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는 성경 속 인물들의 부족함은 인간 조건의 반영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인간을 통해서 이뤄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성경의 저자들이 인간의 부족하고 때로는 거짓되고 악한 면목까지도 그대로 성경에 담아내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교훈으로서 반면교사 삼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때로는 인간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부족한 인간을 통해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인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어떤 날에는 실수도 하고 또 다툼도 일으키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의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우리조차 그의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앞에서 많은 분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전도 못해, 말도 어눌하고 전도 폭발 교육도 못 받았는데 막상 교육을 받자니 암기가 힘들다며, 나 암기 잘 못하니까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나는 실력도 부족하지만 문제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또 성격이 좀 모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성격,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데, 비록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사고를 칠 수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육체의 기준을 따라서 말할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력 있는 자, 학벌 좋은 자가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미련한 자와 부끄러운 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내 실력이 부족하든 인격이 부족하든 이것을 핑계로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닌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조차 주님께서 원하시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있는 자를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 사람을 다듬어가며 성장시키십니다. 아무쪼록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또 우리가 또 능력이 부족한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못났는지 이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구령의 그 열정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다 목격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